건 복이죠. 성경이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집으로 표현할 때도 있죠. 집. 세워져 간다. 근데 세워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세우더라.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더라. 근데 집은 모래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 보세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집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왜 모래 위에 세울까요? 반석 위에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래 위에 세워요?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세우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비바람 창수 나 봐야 내가 모래 위에 세워졌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모래인지 반석인지는 기초 부분이에요. 기초 부분이라는 얘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근데 집 세우는 건 보이잖아요. 지금 이 건물 세우니까 우리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기초가 몇 미터 들어갔고 뭐로 기초에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그건 땅 밑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그 집에 비바람 창수를 주시는 이유는 네가 봐야지. 너가 지금 반석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너 모르잖아. 봐라. 내가 한번 바람 불어볼게.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시고 바람 허락하시고 창수를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밭으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밭은 네 가지가 있었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우리는 내 밭이 무슨 밭인지 몰라요. 왜?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사람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끔 알게 하시려고 열매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심었는데 이거에 대한 열매 있나? 열매.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건 딱 하나 열매거든요. 그 열매 올려드리면 돼요. 다시 내가 오늘이 아니라 올해 깨를 내가 먹고 싶어. 깨를 먹고 싶으면 심을 때 뭘 심으면 돼요? 깨를 심죠. 그럼 깨를 심으려고 내가 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밭을 사야죠. 밭이 있어야 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밭을 사서 깨를 심었어. 그럼 나중에 가을에 농부가 거들어 갈 때 뭘 기대하고 가요? 깨를 기대하고 가죠. 똑같은 이 농부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심으셔요. 자, 옥토는 최소가 30배라고 그랬습니다. 60배, 100배. 그럼 30배, 60배, 100배가 뭐가 30배, 60배, 100배죠? 열매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심은 거거든요. 이 짝퉁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깨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콩을 거둬. 그럼 우리는 콩을 보면서 와 풍년이구나. 주님은 나 심은 거 아니야. 심은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추스림에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열매는 있는데 그 열매 가지고 속아서 아닌데 하나님이 심은 것 아닌데 엉뚱한 것 자라게 해놓고 나 이렇게 좋은 열매 맺혔어. 좋은 열매 맺혔어.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나 너 몰라. 내가 심은 거 아니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우리는 열매 아니 하나님이 심은 열매드냐? 사단은 욕을 쏟게 만들어 너 열매 굉장히 좋은 열매 맺혔잖아. 하나님은 내가 심은 거 아니다. 잡초를 내 속에서 뽑아낸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시골에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나요? 시골에서 이런 봄에 하는 일 중에 하나 있습니다. 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살이 벼농사 지어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피가 뭔지 이 피가 아니거든요. 이
뱃속에 벼하고 똑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피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몰라요. 왜? 생긴 것이 벼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날 주인이 이 피살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하려고 일꾼을 품삯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 일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집에 일을 갔습니다. 오늘은 피살입니다. 근데 문제는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이에요. 피가 뭔 줄 알아야죠. 피가 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뽑거든요. 뽑는 데면 자기가 볼 땐 전부 벼를 뽑고 있어. 근데 이 사람도 가만히 있다 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뽑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뭐를 뽑고 있을까요? 피를 뽑으라고 그 사람을 불렀는데 벼를 뽑고 있어. 그럼 나중에 벼를 뽑고 났으면 나중에 나도 이만큼 뽑았어 하고 자랑했는데 이만큼 뽑은 것이 뭐냐면 벼를 뽑았어. 그럼 거기에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피가 남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밭에서, 이 논에서 충실하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나중에 무슨 열매 맺을까? 제가 그 사진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침에 요 앞에 돌다 요 앞에 논이 많아요. 많이 나요. 가는데 어느 논인가 가니까 피반 벼반 그런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 왔었거든요. 피는요, 열매가 더 튼실해요. 굉장히 강해요. 병도 안 걸려요. 벼는 병 걸려서 쓰러지는데 요건 병도 안 걸려. 그냥 와, 올해도 풍년이구나. 뭘 뽑아놓고? 아니, 아까 벼를 다 뽑았다 그랬잖아요. 벼를 다 뽑아놓고 피가 아주 풍성하게 올라왔으니까 올해 풍년이구나. 주인이 그 농부를 불러서 내가 심은 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내 마음밭에 좀 뒤에 그 부분도 나올 텐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걸 뽑아내는 게 피살이에요. 우리 속에 그 잡초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밭으로, 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간 같이 나눴던, 그냥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이지 왜 구태여? 어린아이, 장성한 자, 이렇게 둘을 또 나눠요. 사람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다, 사람 중에는 장성한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을 이제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란 말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힌트. 태어난 지 1년 안 된 사람. 두 번째, 태어난 지 10살 안 된 사람. 누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1년 안 된 것도 아니고 10년 안 된 것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에요. 그럼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자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살짜리가 모였을까요? 육신적으로 고루고루 다 있겠지요. 어린아이도 있을 터이고 청년들도 있을 터이고, 저 주성이처럼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사람도 있을 터이고, 또 장년들도 있을 터이고 노인들도 있을 터이고 고루고루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딱 묶어주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자이기를 소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누구를 대함같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자이기를 원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 이게 육신에 속한 것의 반대는 신령한 거죠. 신령한 자가 반대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아이 노릇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 로마서에서 답은 나왔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가 내가 어린아이인지 신령한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야. 신령한 자라면 내가 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요 말 해주면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 오해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데 뭐로 할 수 있냐? 내가 너희를 뭐로 먹였다?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했어. 무슨 소리예요? 거기는 20살짜리도 있고 30살짜리도 있고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짜리 고루고루 다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밥을 안 주고 있어? 젖만 먹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신령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감당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소화가 안 돼. 다시 영적인 얘기 조금만 하면요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왜? 어린아이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들에겐 지금 뭐로 먹인다고 그랬죠? 저주로 먹여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은 아까 신령한 자들이 먹는 게 밥인데 밥은 지금 너희들이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내가 지금 저주를 주고 있다. 이 표현을 쉽게 하면요, 저도 말씀 전할 때 가끔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제가 갑자기 움찔움찔 조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저들이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 그래서 제가 저를 간접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눈치가 보여지면은요, 제가 설탕을 타고 있다. 제가 이런 표현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내가 지금 젖을 주고 있다. 제가 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수위를 웬만하면 안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왜? 먹고 탈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요 말을 지금 꼭 해주고 싶은데 그 말 하면 감당이 안 돼. 감당 안 되는 자들이 누구다? 그게 어린아이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엄마가 무슨 밥을 해줘도 밥할 때, 자, 엄마가 지금 밥을 합니다. 메뉴를 정할 때 메뉴를 누가 정해요? 요리하는 엄마가 정해. 엄마가 메뉴를 정한다는 얘기는 그 집안 아이들이 다 컸다는 이야기죠. 근데 엄마가 메뉴를 못 정해. 오로지 젖만 줘야 돼. 그럼 이 젖은 아이에게 맞춘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은요, 여기선 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치를 안 본다는 이야기는 제가 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감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막 눈치가 막, 근데 나를 자꾸 눈치 보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목사님 오늘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라면 엄마가 무슨 밥을 해줘도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밥이 맛있지? 어떤 때 밥이 맛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오늘 맛은 참 특이하면서도 맛있다. 만든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도 맛있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를 더 맛있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김치 깍두기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리대.
어려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막 이런 설교 막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고 있대. 나는 아니에요. 다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란 말이냐? 진단을 하나 딱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다시는 어린아이야. 열매를 보면 열매가 뭐냐?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 내 속에 시기 분쟁이 있나 없나 본인만 다른 사람 몰라요. 시기 분쟁 언제 올라오나? 나하고 틀리면 올라오거든요. 나하고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구체적으로 하나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신다. 왜? 어린아이인지 장성한지 아닌지 하나님 계속 테스트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려 하노라. 하나님 방법 우리를 낮추시는 거. 낮추면 내 속에서 화가 팍 올라와. 분이 막 탁 올라와. 왜 그러냐? 난 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직 너 육신에 속해 있어. 아직 어린아이야. 다시 어린아이는 나하고 틀리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그 열매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툭 하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른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 아직 어린아이야. 왜 그게 올라오는 줄 아나? 어린아이기 때문이야. 어린아이는요, 그럼요, 젖 왜 김치 깍두기 올라오면요, 이걸 먹으라고 올려놨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이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 어디에서 정해지냐면요, 내가 듣는 그 말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모여 있다고 그랬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네 파입니다. 서로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으로 말하면 김집사파, 이집사파, 박집사파, 최집사파. 그냥 이게 또 김, 이, 박이 누구야 또 이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김집사가 좋은 사람은요, 김집사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김집사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나가요. 이집사 얘기가 이집사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이집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요게 이집사파예요. 박집사파는 아이고 박집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의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까불지 마라. 아직 너희들 어린아이들이야.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다.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15절 16절인데 그 말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앞에 쭉 연결구로 쓰였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럼 잘 보십시오. 사람 중에 사도가 있죠, 선지자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죠, 목사가 있죠, 교사가 있죠. 다시 묻습니다. 사도는 누구예요? 선지자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무슨 얘기냐? 다 사도가 아니다. 다 교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만드셨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만드셨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만드셨어. 그러면 장성한 자, 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장성한 자예요. 근데 내가 어린아이는요, 아까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시기와 분냄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돼? 바로 치고 나와요. 왜? 어린아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것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제일 어울리기 때문에 거기 있도록 만드셔서. 그러면 장성한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 성전 세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건데, 좀 이따 볼까? 또 계속 볼 거니까 몸을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전이, 주님의 몸이 세워지자며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 세웠는데, 어린아이는 추운데 왜 나를 거기다 세워야 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좀 서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해. 왜? 하면 분냄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아. 시기가 올라온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장성하자, 아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셔서, 그럼 보세요. 나를 여기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내가 서 있는 걸, 이는 성도를 뭐 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뭐 세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 성전 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은 딱 하나, 성전만 못 세워지기만 만들면 돼. 왜? 성전이 세워지면 주님이 머리로 임하셔버려. 주님이 머리로 임하시면 그 교회는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거든요. 사단은 교회가 무슨 짓 해도 주님이 머리로 임하시기만,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방법,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면은 그게.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분냄을 내 속에다 계속 밭에다 하나님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계속 이 가라지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심어버려. 왜? 목적은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못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김 집사가 주인이 되려면 주님만 안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 생각대로 교회가 돼야 돼. 내가 어린아이라. 근데 본인은 어린아이라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몸을 세우려 하는데 좀 이따 볼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에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보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일에 뭐 돼요? 이게 온전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요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뭐 하나 알면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까부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과 믿음이 지금 전혀 달라요. 내가 뭐 하나 알면요, 아이고 나는 요것도 아는데 요것도 아는데, 그래서 나가는 게 교만이거든요. 절대 주님 안에서 장성한 상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가 돼. 그래서 사단은 요걸 섞게 만들어요. 내가 뭐 하나 조금만 알고 있으면요, 내 믿음이 굉장히 큰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No, 어른은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 돼야 돼. 내가 장성해야 돼. 장성해야 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계속 자라간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혹시 자기 집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있으면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신발장 좀 지나면 옆에 줄자가 붙어 있어. 자, 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키에 대한 관심을 들으면서, 야, 얼만큼인가 제발, 이만큼 더 컸다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가지고. 그럼 걔는 엄마가 큰 걸 좋아하니까 그냥 뒤꿈치도 살짝 들잖아요. 더 컸어, 더 컸다. 그 키높이의 가장 최고 정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열심히 해서 마지막 자라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닿을 때까지만 자라면 돼요. 자라면 돼요.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자라게 하는 그 상태를 온전한 상태, 온전은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하나가 되는 상태. 그래서 이 온전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린아이는 좀 더 어린아이 보고 지나갈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요동이 뭐예요? 요동. 이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들은 넘어지고, 이 사람이 말하면 또 그 말 듣고서 또 내가 그냥 흔들려 버리고.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좀 뒤에 변함이 없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변함이 없어. 근데 어린아이는 나와 조금만 틀리면 기분 나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앉아 있을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 온전 곧 내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이게 온전히, 아까 온전함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온전이에요. 그럼 온전함은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함을 이루어 뭐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자꾸 교회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가지고 교회를 파괴해버립니다. 마지막 때. 왜?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열매예요. 근데 장성한 자는 자꾸 하나를 만들어. 왜? 하나 만들어야 주님이 머리로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문 밖에 주님이 계시고, 왜?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건데, 머리는 자기들이 다 머리니까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 교회에 부를 수도 있고, 이 교회에 계신 주님을 내가 쫓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자냐? 장성한 자는 자꾸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이게 온전이야.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라면 자꾸 바람에 밀려 요동, 주일 금요일 봤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서 흔들 어린아이 장성한 자. 그럼 하나 요 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온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서게 하신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온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슬쩍 빼서 이쪽에 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버려요. 천사가 하나님 만드실 때 천사 너는 여기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 근데 이 천사가 이쪽으로 와 있었대요. 성경에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고도 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애매하게 이쪽에 와 있어. 이쪽에 와 있어. 그 사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저를 떠난 천사,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 전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에서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표현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할 때 고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삼중 심판한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3번 심판하신 건 고라 사건이 유일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배경이 뭐예요? 고라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라는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이 딱 그 집안 세워놓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라가 모세를 치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니? 네가 나보다 뭐 잘난 거 있니? 너만 똑똑하니? 우리 편으로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니? 나도 하나님 믿어. 옆에 사람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그렇지, 모세만 믿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고라도. 근데 고라가 가장 많이 치고 나왔던 게, 왜 아론만 제사장 돼야 되니?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 이 말로 치고 나온 거예요. 문제적으로 맞잖아요. 아니, 아론이 뭐 잘나는 것 있다고 제사장 족속을 왜 아론에서만 세웁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옆에서 그 말 들으면 맞아. 그러니까 다 거기에 동의표를 딱 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취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써라. 그 다음에 딱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론은 내가 세운 거야. 근데 너가
거기에 도전을 해?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퀴즈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보도록 이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둡니까? 지성소에 놓잖아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지난번에 나온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올해 다음 주에 주보에 나올 텐데 권사 피택되신 분, 요거 반드시 암송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반드시 시험 낼 거예요. 위치도 뭐가 어디에 왜 있나 그 목적이 뭔가 반드시 쓰도록 요거 하고 출애굽기 구조도 하고 두 개는 반드시 시험을 볼 겁니다. 성막이 제일 크게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뜰, 번제단은 쉬운 표현으로 내가 소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소를 드릴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그 믿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와, 저 집사님 대단하다. 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 밤이 만나면 바로 믿음 하나도 없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딱 하나 원리. 뭘 통과하지 않았다? 물두멍. 물두멍은 세례. 세례는 나의 내려놓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 뭐냐? 왜 사람들이 고집을 피냐면요. 물두멍 통과 안 해서 그래요. 물두멍 통과 안 한 사람은요. 뭐든지 내 기준에 맞춰야 돼요. 물두멍이 뭐 하는 거냐? 내 기준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기준 내려놓는 거. 이게 보통 안 내려놔져요. 그래서 옛날엔 세례 그냥 침례 물속에 푹 담가서 너는 죽었어. 항상 생각해.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게 세례거든요. 세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는 내가 소를 들여도 시험 들어서 픽픽 넘어지던 사람이 물두멍 통과하니까 성소 들어갔어. 성소에서는 빛이 24시간 비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하고 좀 수련회가 있었으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목사님들 만난 가운데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기 사람들은 이렇다. 그 특징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영적 밤낮이 있어서야. 밤낮이라는 단어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확 돌아가시더라.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픽픽 쓰러져 무너지나? 뜰에 있어서 그렇다. 이 목사님이 이걸 잡으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분이 성막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성막 기도로 계속 깨우시는 분이거든요. 깨우시는 분이거든요. 영적 밤낮은 왜 만나나? 간단해요. 물두멍 통과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기서 나를 내려놔야지 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항상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절대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물두멍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과하는 사람은 24시간 변함없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24시간 비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변함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게 지성소잖아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뭐가 이 속에 들어있다? 지금 봤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원리가 뭐예요? 질서 깨지 마라. 질서 깨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신다.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크게 왔었던 그걸 눈으로 매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일 중요한 원리, 요거 하나만 그냥 맞추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 눈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절대, 왜 나를 여기다 만드셨어요? 요게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면 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 눈에 들어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볼 수 있도록 법궤 안에 넣어서 지성소에 계속 영원토록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눈에 들어올까요? 누가?
보이죠? 내가 지성소 들어온 사람만 보여요. 절대로 뜰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임. 무슨 말이냐? 뜰에 있는 사람은요, 질서가 내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근데 지성소 들어온 사람은 쌍난 지팡이, 이게 눈에 들어와.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왜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이건 이렇게, 왜냐? 지성소 안 들어와서 그래요. 지성소 들어온 사람은 나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세우셨을까? 이건 지성소만이 가능한 지성소. 그래서 너는 자라가야 돼. 자라가는데 실제 중요한 건 사실 이 본문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오늘 늦더라도 오후 거까지 그냥 같이 하고 그냥 점심 먹고 가십시다.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는데 내가 뜰에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뜰에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얼른 성소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성소에 있나요? 괜찮아요. 지성소 들어가면 돼요. 지성소 들어왔더니 드디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질서를 어지피는 사람 왜 어지럽힐까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지성소 안 들어와서 그래요. 안 들어왔으니까 내 고집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이 잣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 온 사람은 아론은 저게 뭔데 감히,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지성소 와서 보니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사건임을 지성소 들어온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온 사람만. 지성소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제일 중요한 원리 방법,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같이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크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보세요. 오직 사랑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뭐 할지라? 자랄지라. 그럼 그가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면, 다시 말하면 지성소만 들어가면 지팡이는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면 내가 어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알아버려. 하나님이 나 여기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딱 하나, 자라는 진짜 중요한 키워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범사에, 다시 누구에게까지 뭐 할지라, 주님 만날 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축복이죠. 누가 자라나? 딱 하나 요 단어예요. 오직 뭐 안에서?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저절로 자라.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오후에 계속 좀 나눠드릴게요. 주님, 나도 얼른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너무 기뻐하며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으면 저절로 자라게 된다. 저절로 자라게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 이 모든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어.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의 원리, 중요한 원리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